할렐루야. 오늘 둘째 주일 함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몽골 규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귀한 사역을 한 부분 짧게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귀한 땅에 이제 교회도 세워질 걸 믿고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1992년 6월부터 둘째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지구, 이 지구가 많은 훼손을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시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1세기를 들어와서 지구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화두는 단연 환경,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경은 좁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여 넓게는 온 우주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의 광활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경을 이제 개념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생활 환경으로 둘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공기물, 생태계 이런 것을 자연 환경이라고 말한다면 생활 환경은 말 그대로 인구, 주거 환경, 산업에너지, 환경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인류 평화와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활 환경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신적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환경이 있고 교육,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적인 문화적 이런 환경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신앙의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주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 벌써 잊어버리셨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 교회 환경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도요, 교회 풍토나 환경,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실천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하고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즉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이끄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지요. 이 에덴 동산을 자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결코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그러하지 못하고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탄식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무너짐으로 우리가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과 더불어서 보존과 그리고 유용하게 서로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데 결코 그리하지 못하고 파괴하고만 하는 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편리함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정말 동물들을 학살을 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할지, 이 무너진 자연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이건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을 듯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의 첫 번째는 뭐가 오염되고 있느냐? 대기가 오염되어졌어. 이거는 우리가 아주 느끼고 있는 현실이에요. 공장의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숨쉬기 쉽지 않습니다. 산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존층은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림 이미지 하나 볼까요? 이 탄소, 이것이 순환이 되어졌는데요. 엄청난 지금 여러분 이 땅에 600억 톤의 CO2가 방출되지만도 이것을 흡수해낼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240억 톤, 이게 땅이 그리고
나무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고 걸러서 좋은 산소로 배출해 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연종화의 힘을 잃어버려요. 왜?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져 가지고 자연종화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붕괴되어져 가는 현실. 그 결과로 여러분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 더 그림을 볼까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영구 동토 얼어붙은 땅이 여러분들 무너지면서 방대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심각하게 매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얼어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녹아짐으로 온도가 2.0 이상 이제 높아감으로 모든 빙하가 무너짐으로 이런 자연의 질서들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심각한 상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입니까? 물이 오염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죠? 그림 올려주세요. 생활의 하수, 공장 폐수, 축산의 폐수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수질을 다 오염시키고 말았어요. 돈 주고 물을 사 먹지 않으면은 이제는 마실 순수한 자연적인 물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더라도요 특히 가이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함부로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호텔에 있는 준비된 물 그리고 가이드들이 직접 물을 사온 그것을 이제 관광객들에게 여행객들에게 주면서 이 물을 마시고 배탈 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마음껏 편히 마실 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세 번째는요, 땅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과다한 농약 사용했지요. 화학비료 사용하죠. 자연적인 거름이 아니라 퇴비가 아니라 이제 화학비료 다 사용합니다. 편리하게. 무리한 경쟁을 합니다. 중공서 폐기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공장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쓰레기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게 지금 해양 투기를 하다가 이것마저도 이제 뭐예요? 멈췄어요. 어디에다 쓰레기를 버려야 될지 이제는 정말 뭐예요? 이 지구상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몽골을 가보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 기후변화와 사막화가 되어지면서 이 몽골인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자연 속에서 이제 말이나 양, 염소를 키워가지고 푸른 초장에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뭐야? 다 사막화가 되어가지고 풀이 자라질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가축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냐? 이제 이 유목민의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요. 울란바토르 그 도시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와가지고 그 세 번째 장면이 그거예요. 그 쓰레기에 음식 버린 것을 주워 먹고 사는 현실로 바뀌고 말았어요. 심각한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이 온도가요 2.0 이상 몽골이 올라감으로요 사막화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모래 폭풍이 심각하게 엄청나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5배 정도로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그림 하나 보게 되었지만 24시간 이내에 몽골에서 시작되어지면 대한민국의 이 모래 미세먼지가 황사가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그리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사막화되는 몽골에 지금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니까요. 아니 세계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정도로 지금 세계가 정말 심각한 그런 기후 위기의 환경 속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이 생태계의 생물 가운데 5분의 1이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이 환경 오면 부메랑처럼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험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질병이 이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인병들이 많이
더 생기게 되어지고 피부병이 갈수록 더 뭐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잘 보고 있던 기독교 사회학자인 토니 컴플러라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먼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후의 위기 환경 앞에서 어떠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린 크리스찬,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누구부터? 내가 먼저. 다 같이. 내가 먼저. 아멘.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받은 그대여. 생육하세요. 번성하세요. 충만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에게 준 축복이에요. 복받은 이들이요. 마음껏 생육하고 마음껏 번성하고 마음껏 충만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서 다시 한번 해요. 마음껏 나세요. 그래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 말씀한 적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요, 산하 제한하는 법이 없어요. 마음껏 번성하고 충만하래.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잘 다스려라. 잘 보존하라. 잘 지켜라. 근데 우리 인간이요,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단어를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정복하라니까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저 뭐예요? 모든 식물들을 생물들을 뭐예요? 마구잡이로 죽이고 멸절을 시키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걸요. 정복하라는 단어는요, 결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중요하죠. 잘 다스리고 지켜라.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하라 하며. 뭐 요즘 여러분들 아마 수목원 많이 가실 거예요. 그치요? 그럼 수목원 가면은 여러분들 모든 식물과 꽃들 여러 가지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아이고야, 그렇게 감동이 없어서 어찌합니까? 예쁜 꽃을 봤어요. 시작. 탄식이 아니라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자연공원, 수목원 가서 우리가 그렇게 그 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은요, 다 같이 그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봐마. 보이지 않는 아줌마들이요, 모자 쓰고 땀을 흘려가면서 풀을 다 뽑고 관리하고 돌보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기에 우리가 뭐예요? 그러한 힐링을 얻게 되어지고 기쁘고 좋아하는 거지요. 관리해가 있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거저 여러분들 보기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보존하는 누군가가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내가 허락해 준 창조물, 그래서 모든 풀들이 잘 자라게 하고 씨 가진 채소들이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새들이 지저귀게 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잘 보존하고 지켜라. 아멘.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죠. 그렇게 사는 우리 그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 가져가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자연을 사랑하자. 옆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봐요. 다 각자 이름이 있지만 아담 그래봐, 인간 그래봐. 우리 어떤 때 그러죠?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가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영 사람 같지 않을 때 인간아 그래. 아이고 인간아 그래. 그 인간 맞지요. 근데 인간이라는 이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흙이요. 아담이요, 사람 이름 아담이 흙이에요. 흙.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져가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요, 흙을 밟고 살면 건강해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못 보신 분은 꼭 좀 보세요. 근데 놀라운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저는요. 그게 뭐냐면, 아무로 의사도 못 고친다는 질병을 받은 자가 어디 들어가서? 어이구야, 어디 들어가? 산으로 들어가. 산으로. 도시에 있지 아니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에서 땅 밟고 거기 산나물 먹고 음식 먹으니까 살더라 죽더라 다 살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토불이에요. 땅에서 나는 음식 먹으면요, 건강 회복합니다. 인공, 이러한 화학, 이건 먹으면 질병이 오고요. 자연적인 식물, 이거 섭취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흙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흙을 사랑하면요, 흙은 우리를 사랑해줘요.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를 줘요. 우리에게 건강을 줘요. 우리에게 쉼을 줘요. 우리에게 힐링을 가져줘요. 아멘? 그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박형진이라는 시인이요,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리가 길을 가는데 내 옷에 앉아 함께 간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언제 왔는지 갑자기 그 파란 날개의 숨결을 느끼면서 나는 모든 살아있음의 제자리를 생각했다. 그 다음, 풀엿이 앉은 나는 한 포기 풀잎. 내가 풀잎이라고 생각할 때 그도 온전한 한 마리 풀엿이. 하늘은 맑고 들은 햇살로 물결치는 속바람 속 나는 나를 잊고 한없이 걸었다. 그 다음, 풀은 점점 작아져서 새가 되고 흐르는 물이 되고 다시 저 뛰노는 아이들이 되어서 비로소 나는 이 세상 속에서의 나를 알았다.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알았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풀이 되어질 때에 풀 여치가 와서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의 풀로 생각하고 와서 앉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놈의 여치야! 하고 쫓아버리지 마시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풀이 되어주니 여치가 내가 풀처럼 생각하고 함께 갑니다. 함께 속삭여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가는 발걸음 속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 자연 속에 아이들이 뛰놉니다. 하나가 되어지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져가 살아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할 때에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가치를 알게 되어지죠.
그때 어떤 사랑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시는 깊이 여치와의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의 존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오염된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바꾸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환경 오염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 욕망 때문 아닐까요? 모두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산업혁명을 가져왔게 되어지고, 산업혁명이 공장을 세우게 되어지고, 다량의 물품을 생산하게 되어져서 누구나 다 갖고 싶은 뭐예요? 물건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일이 이루어진 거죠. 산업혁명, 기술혁명.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제는 갖고 싶은 이러한, 그리고 또 이러한 기술의 혁명, 산업의 혁명, 이런 것은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다 편하게 살기 위한 모든 욕심들이었어. 그렇지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몇 걸음이나 걸으세요? 그래봐. 이 어떤 때는요, 제가 참, 이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탕정초, 죄송해요. 아니, 거기서 뭐 행사를 하는데 트라펠리스 우리 아줌마들이 우리 교회 차를 다 가져와가지고, 아니, 거기서 좀 걸으면 어디야? 근데 그거를 걸어, 안 걸어? 안 걸어요. 10분을 안 걸으려고 그래요. 5분을 안 걸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하여간 뭐 한 1km만 가도 걸으려 하지 않냐고 차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이게 오늘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10분조차 걸으려 하지 않아요.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다고 오늘 이 시대를 과거 원시 시대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절제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절제하며 삽시다. 이 운동이 아나바나 운동이에요. 아나바다 운동이에요. 우리는 이 삶을 계속 실천해 가야 돼요. 아가 뭐예요? 아껴 쓰는 거예요. 물도 아끼고, 전기도,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요. 물도, 전기도, 기름도, 종이도 아껴야 돼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말 아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님들은 불 켜고 에어컨 켜고 담임 목사는 불 끄고 에어컨 끈대.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는 아끼려고 그냥 끄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킬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다 그냥 가더라고.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리고 나눠 써야 돼요. 좀. 우리 집에 필요 없는데 다른 집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집집마다 여러분들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이는지 몰라요. 제가 늘 아침에 운동할 때 트라펠시도 한 바퀴 돌고 저 지중해도 돌고요. 저 호반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아침마다 아침 먹고 이렇게 돌면. 그러면요. 아파트를 놓으면은요. 아침에 이렇게 가면은요. 버릴 만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우리 집사람이 빨리 와, 빨리 오래. 왜? 그거 뭐 할까봐? 집으로 가져갈까봐. 제가 보니까 쓸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거 충분히 쓸만한데도 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나눠 쓰면 되는데 옆 사람 오면서 냉장고 썩히지 마시고 손님 대접하세요. 그래요. 좀 제발 냉장고 냉동고에 1년 지나도 먹지 않은 거 싸놓고 여러분들 두지 마시고 좀 손님 좀 청해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좀 나눠줘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요, 좀 바꿔 쓰셔야 돼요. 바꿔 써야 돼요.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알잖아요. 이게 뭐 아이게 낳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새 거 좋은 거 잔뜩 첨예해 사는데 보니까 이놈이 어느새 그냥 후딱 자라가지고 너무 아까워. 장난감, 학용품, 뭐 그냥 옷, 그냥 동화책 너무너무 아까워. 버리기 아까워. 요번에 영화 유튜브가 이제 마지막 주일에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이 나눠 쓰기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사용하고 한다 그래서 제가 잘한다 그래서 이제 집에 버리기 아까운 것들 요거 다 가져와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 가지고 바꿔서 쓴다고 이렇게 이제 그 행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참 잘한다.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꿔 씁시다. 옆 사람서 버릴 거면 저 주세요 그래 봐. 그래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좀 바꿔 써요. 서로 그거 다 서로 당근 마켓에 보면 다 요즘 쓰던 거 올라온 거 다 팔고 바꿔. 그거 저는 참 좋은 거라고 봐요. 정말 당근은요,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서로 쓰던 물건들 저가로다 이렇게 또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건 정말 잘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끝으로 다시 쓰는 운동을 합시다. 종이컵 다시 써야 돼요. 일회용 거 작은 거지만 저는 큰 거, 여러분 커피 종이컵 같은 건요, 한 번 쓰고 저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한 3번 정도 다시 물로 닦아서 그 종이컵 쓰고 조금 흐물흐물 흐르면 그때는 이제 너도 쓰레기통으로 가라. 꽤 서너 번은 써요, 솔직히 정말. 정말 우리가 아껴 써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시 써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지금처럼 환경을 계속 파괴해 간다면 우리의 후손은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들도 좋은 자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과제라는 말은 오늘날 지구촌이 당면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과제이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과제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하늘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제 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 이 일을 먼저 앞서 행해야 되고, 이 환경을 보존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 로마서 8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됩시다. 이 자연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